영원한 응답의 시작. 영원한 응답이 뭘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무리가 아닌 제자 중심으로 일을 진행해 오셨으니까요. 그 영원한 응답이란 제자의 응답 아니겠냐? 그러면 우리가 제자로 훈련되어진다는 이 훈련의 개념이 막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으로 보여지는 그 시작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이라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멀리 가고 그 개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영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복음의 것으로 확인하고 체험되어지는 그 제자로 세워지는 일에 올 한 해 내가 집중하고 훈련되어져야겠다. 요 언약을 가지시고 함께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 훈련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까요.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것이 제자응답의 첫 우선순위 아니겠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로 해결받은 영적 문제, 근원 문제, 그것 응답되고 확인하다 보니까 현장과 가정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도 보여지는 이런 증인의 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결국은 말씀, 그리스도, 복음이 이해되어져야만 오늘도 이 땅에 하나도 그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에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영적인 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는 일어납니다. 그렇죠? 영적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냐, 사단의 영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통해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세워지는 제자. 우리는 어려운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스타일이 노력보다는 이 일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갱신하고 도전하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갱신과 도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지 내가 뭔가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자꾸 결단하는 것은 하다가 포기되고 문이 막히면요 전환점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과 낙심으로 갑니다. 나는 결국 안 돼. 그 근본 불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체험되어지는 제자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말씀이 복음으로 이해되고 정리되어지면 정리되어질수록 응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야 맞는 거고 당연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인생의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아요. 심지어는 잘했던 경험이 끝까지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나의 방법과 나의 대책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결국에는 인본주의로 인간의 문화를 남기는 작품을 남는 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내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니까요. 엘리트일수록 여러분 요 행복감, 평안함, 요 행복지수가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통계적으로 엘리트들이 행복지수, 만족감 이런 게 더 낮대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먼저 성공해버리면 그 먼저 들어간 것 때문에 도무지 복음이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 보면 완전 생명의 위기로 밑바닥으로 끌고 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와 있는 이 문제를 잘 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인생이 맞다면 거기서부터 참된 시작과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게 제자의 기준입니다. 제자 훈련, 무엇으로 훈련받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압축. 이략 하자면 영적 상태 치유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치유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상태, 영적인 부분을 건드려 주셔서 이 부분을 바꾸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적 상태가 치유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기준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끊임없이 올라올지라도 거기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 주인이라. 그 주인이란 말은 내가 주인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 주인 되어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게 자녀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시고 그 묵상 운동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서밋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주인이 바뀌었단 말은 여기서 해방되었단 말이거든요. 신분, 소속, 거짓의 영. 네가 지금 네 영적인 상태가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너희 아비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장악하고 있는 존재 배경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 인생은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뭘요? 계속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을 하라는데 죽이는 데는 망하는 데는 틀린 것에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빠릅니다. 의식주, 육신, 나의 것, 나를 위해서는. 잘 돼도 사람은 좁은 인생 간다니까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데 살리는 것을 할 수 없는 잡힌 상태.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 틀린 겁니다. 거짓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복음을 통해 문제가 찬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문제 오면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보시라니까.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건, 이 일 없었어도 예전에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뭔가에 불안하고 뭔가에 집착되고 뭔가에 뭐 허황되게 기대했다가 안 되면 또 막 떨어지고 요 계속 반백도는 인생 속에 지금 딱 걸린 게 마침 이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요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 사단이 어떻게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3, 4대까지 저주 재앙이 임할 것이다. 사단은요 지금도 다른 거 안 시킵니다. 딱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똑같은 말씀인데 종교적으로 부딪히고 윤리적으로 부딪히도록,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으로 자꾸 해석되어지도록,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 그 이 말씀도 단어적으로 인문학 교육을 받아왔으니 사람 중심에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기준도 달라요. 문제 보는 눈도 달라요. 하나님은 완전히 역설이고 반대인데 문제가 아니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내가 지금 역사한 시간표라는 걸 너에게 보여줄게 이건데,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을 홍해 앞에, 바로 군대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쫓아오는 이 적군들 두 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믿음으로 발을 건너는 그때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믿음을 보고도 불신앙하는 게 인간의 상처고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진짜로 끝까지 고수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그대로 성취되어졌잖아요. 그 믿는 자,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계속 영적인 축복,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만족되어지고 만족되어진다라는 증거로 문제 앞에서도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위기 앞에서도 계획이 보여지는 요 영적인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스피릿이 그것 아닌 자꾸 다른 것 대책 세우고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데 계속 사단에게 틈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다른 것을 섬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붙잡고 섬기고 집중하고 몰두하고 해결책 찾는 그 모든 것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이 귀신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도적이요 강도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을 가진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복수란 말이에요. 그 일이 인간에게 계속 임하는 이 일이 정해진 결과 운명 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태어날 때부터 근원적 피해자요. 지금도 당하고 있는 숨은 피해자요. 앞으로도 계속 당할 미래 피해자라니까. 요 현장이 보여지는 겁니다. 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네 것으로 안 되니까 바꿔. 주인을 바꿔.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 그 이름이 믿어지는 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권세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인생에 계속 다른 영이 다른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자의 현 주소.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엇이 진짜 능력이고 진짜 축복이고 진짜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 흐름 안에 있는 게 진짜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안에 있는 게 진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다른 걸 찾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귀신의 역사하는 이 상황과 상태 속에서 이제는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잠시 있는 성령이 아니라 영원한 성령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은 영원히 내 안에 계시면서 뭐합니까? 보혜사, 보호하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주인이 바뀐 자의 인생은 날로 갈수록 강건해집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영적 상태, 주인이 바뀌었다면 그 증거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문제와도 상관없고 노예도 응답이고 감옥도 응답이었으니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요 언약이 계속 성취되어지면서 사무엘상 17장 29절 요런 영적 체험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삶의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사랑하는 자식을 어디 그 신부는 보내겠습니까? 다 아들 숨기지. 군대 빼려고 막 군대 빠지면 신의 아들이라는데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누구와 싸우고 무엇을 싸우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제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진짜 이유를 알면 변명 핑계 안 나옵니다. 내가 순종하는 겁니까? 진짜 이유 나와지면 여러분 순종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요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제자의 첫 번째 기준은 모든 것을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응답 찾으셔야 돼요. 심지어 저 사람이 너무 보기 싫어도 뱃살 보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응답을 찾아내는 그 제자의 여정.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진 제자에게는 예배가 다른 예배입니다. 다른 은혜고 다른 응답입니다. 그죠? 똑같은 자리에서도 우리가 받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에 따라.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거기서 나와지는 게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가치죠. 제자는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 수 있습니다. 생이 걸어져야 됩니다. 내가 거는 겁니까? 걸어지도록 하는. 그죠? 요 원리가 계속 나이 성취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내가 이 제자의 응답 속에 내 인생이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여정 걸어가도록. 나는 가도 교회는 남아야 되니까. 이 교회에서 계속 인간의 문제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예비된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미래에 계속 연속되고 지속되어지는 언약의 바통이 흘러가는 우리 후대들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니까. 요 일들을 놓고 계속 교회에 대한 가치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요때부터 어떤 응답이 보여집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준비해 놓으셨다가 사람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즉 사람들을 보내어 너를 바꾸며 호세아서에도 주의 종에게 나의 일을 알리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런 영적인 의미 속의 사도입니다. 목회자, 강단. 이 축복이 실제가 되어질 때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는 교제하며 전부 응답이요. 말씀이 답이 되어지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지면 모든 만남이 교제, 살아나는 살리는 응답의 장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그 속에 복음이 성취되어지고 나의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교제하며 그러니까 그냥 교제가 아니고 떡을 떼며 생명이죠. 계속 살아나는 교제,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어지는 요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요렇게 살고 있다 보니 날마다 이제 내 삶의 매일의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똑같이 현장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을 찬송했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리라.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 제자의 기준, 내가 있는 현장에 계속 구원의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구원으로 먼저 단단해져요. 구원의 비밀이 뭔지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요 일들이 성취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전달하는 것은 전달 안 하고 싶어도 전달하게 된다니까. 좋은 걸 봤는데, 좋은 걸 먹어봤는데 전달되어지는 이 구원의 비밀이 제자가 있는 현장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영성은 깊어지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지. 그냥 우리가 들었던 십자가 죽음 부활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만 됐을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안 되는 절대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내 속에서 계속 보이고 현장에서 보여야지.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인생이 되지. 왜 굳이 또 다시 살아나셨을까? 피곤하시게.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살아났다는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그냥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 죽음과 생명, 부활 속에 있는 비밀, 그것은 지금도 이 언약이 영적인 게 영원하다는 증거로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안 믿어지니 그 이름으로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고민은 많이 해도, 말은 많이 해도.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무엇이 인간에게 참된 평안이고 안식이고 축복인지, 이게 치유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개념, 새로운 기준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종되어 있던 마귀 자녀로 살 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히려 이게 더 축복이구나, 기회구나. 요 개념 안 벗겨지면 우리는 계속 세상 심부름해야 된다니까요. 답이 없으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풍속, 세상 임금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한 네피림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서 실제 다 가지고 능력 있고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 앞에 어떻게 하면 살려면 복종해야지, 심부름해야지.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문이요, 기회요.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이 길을 가도록 무엇이 진짜 축복이고 안식이냐?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찬송하고 헌금, 아무리 봐도 헌금은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증거예요. 내 영혼이 치유되었다는 기준입니다. 믿어지는 만큼 물질은 고백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인간의 상태. 찬송, 목이 아파서 찬송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내 속에 진짜 하나님, 몸이라도 좀 날씬하면 막 율동이라도 하겠는데 그걸 못해서 내가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게 죄송할 뿐이지. 이 구원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잘 몰라도 허물허물 허밍으로 해도 얼마든지 찬송되는 거. 내 마음이 찬양 부르는 그 시간에 진짜 이 흑암이 무너지는 뭔가 영적 분위기, 내 속에부터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가 어떤 건지, 기도가 어떤 건지, 이런 참된 안식의 요소가 실제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제자요. 사도행전 19장 8절, 하나님 나라, 응답과 축복의 기준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숨은 영적인 이면계약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응답이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냥 영적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흑암은 무너지고 예비된 응답과 제자들은 일어나는 요게 300% 응답이라. 요 응답에 도전하는 한 해. 그래서 영적 상태가 근본 말씀 복음을 통해서 치유되어진 제자는 속해 있는 현장, 현실, 환경이 계속 살아나겠죠. 복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치유되어지냐면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달라집니다. 제자의 기준. 정말 복음이 체험되었다면 혼자 있는 그 시간 계속 잡히지 않습니다. 눌리거나 시달리거나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복 있는 자 24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복음이 진짜 답이 되고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이전부터 있던 문제구나. 내가 지금 뭐가 안주하고 기분 좋고 행복한 이 만족감의 기준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요게 답이 되어지면 한 주간 계속 생각날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 틀린 안주감에 내가 지금 자족하고 있는지, 틀린 문제의식에 또 내가 틀린 생각이 잡히고 있는지 24 되어진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현실은 환경은 아니라니까요. 죽음과 위기도 그런 위기가 없잖아. 생명의 위협인데. 그러나 그때가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요 피난처요 안식처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 기쁨이 그 무엇보다 기쁜 이 고백이 계속 나와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계속 살아나는 거죠. 이것을 보고 묵상운동의 주역. 그래서 묵상운동의 주역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정리하는데 이것으로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면서 행복감이 든다. 굉장한 미래가 있을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집중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영어만 하면 좋아지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모든 현장에 함께. 원네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주권과 계획이기 때문에 전부 응답이다. 그걸 실제로 보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요게 제자예요. 누구나 WIO 적을 수는 있겠지. 말할 수는 있겠지. 나부터 하나님 진짜 이 시스템을 세우도록. 오히려 이게 딱 세워지면 진짜 기회라니까요. 문제 왔을 때 지긋지긋한 오래된 이 저주재앙의 흐름을 바꾸는 완전 전환점이요. 나의 혼자 있는 시간, 이 시간이 누림으로 행복으로 미리 보는 시간으로 보여진다면 어떤 환경이 치유되어지느냐? 모든 만남이 응답으로 바뀌는 나의 환경이 치유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내가 이 영적인 사실이 계속 실제가 되고 확인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난다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기대하는 조상 아닙니다. 자꾸 내가 누군가를 기대하고 자녀들 기대 속에 있으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실망감이 오지.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 10절 의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본적인 피해자요. 지금도 당하고 있는 약한 자요. 앞으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노출되어져 있는 불쌍한 자라니. 이들을 도와야 돼. 섬겨야 돼.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한 번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소통하고 포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항상 손해볼 수 있으니까 다 포기하고 져줄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선한 목자는 뭡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 그것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실제로 계속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남을 놓고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비밀이 나라는 이 인간의 실제 상태가 무엇인지 소통할 수 있는 갈보리산,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근원, 영적인 배경, 그 뒤에 사도행전 1장 3절 죽어야만 되는 내가 이해되어지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의 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미션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당하게 하신 거구나. 그리스도로 치유가 되어지고 답이 되어진 인생, 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앞서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이 고백들이 나와지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해되어졌다면 하는 것은 노력 아니라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진짜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현장 보이도록, 만남이 일어나도록,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도록 진짜 집중 상태가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그림을 가진 자의 공통된 나와지는 힘. 진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
요 그림이 나와지면 그 인생의 그림을 놓고 집중하게 된다니까요. 틀려도 괜찮고 하나님 바꾸고 가시니까. 요 집중되어지는 요 집중의 날에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시간표. 사도행전.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사회의 제도도 핍박도 개인의 무능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런 응답을 보니 이제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전뱅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나와 알고는 있지만 체험되지 않은 나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늘 보던 안전뱅이가 불쌍한 사람을 보였다니까. 근데 이 시간표가 임해서 실제 영적인 것, 말씀 성취, 기도응답 체험되어지니 현장 보는 눈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영적 문제구나. 이게 현장이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운명의 문제구나. 나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요게 로마 복음화로 이루어지는 전도자 한 개인의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요 여정을 함께 가는 만남. 기대하고 실망하고 의지하고 불만 가지고 그거 말고 모든 만남을 놓고 그 만남을 치유하는 함께 갈 수 있는 여정이 되도록 환경이 치유되어지는 거죠. 삶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직에 이유들이 나와지는 거죠. 오직의 이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계속 영적인 것 확인되고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사람을 통해 확인되어지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전염병의 영적 재앙이 해결 안 되는 거구나. 상대방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말해줄 수 없는 내가 문제구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주지 못하는 내가 문제구나. 내가 힘이 없는 거구나. 현장에 영적 재앙의 전염병이 계속 보여져서 앞으로의 현장의 병은 바이러스 병이라고요. 코로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도 뭐 약도 안 준다면서 며칠 그냥 고생해라고. 근데 만약에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진짜 심각한 바이러스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근데 시대학자들이 계속 내다보는 게 사람의 방법, 의학, 과학으로 대비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병으로 인류는 망할 것이다. 성경의 얘기 아니에요. 처치의 기근과 전령과 난리와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막 끊임없는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고 왜 그럴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더 무서운 게 여러분 영적인 전염병 아닙니까? 영적인 병. 성경은 이러한 세상적인 문제도 영적인 배경, 영적인 문화, 영적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무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그 원인의 실제가 영적인 흐름이라 말하잖아요. 우상, 귀신, 악령의 역사. 요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보여지는 우리의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영적인 병.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은, 우리 가정은, 나의 직장은 전부 우리가 세상 문화로 가득 차 있거든요. 거기에 왜 나는 도전하지 못할까? 힘으로 하라는 거랍니까?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 그거 찾아내야 돼. 그러니 사람들이 갈수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병. 엘리트일수록 왜?
우울감과 조울감이 더 많을까? 뛰어난데, 실력 있는데, 가졌는데,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비밀 없이 다른 것 가지니 영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엘리트일수록 조울감, 혼자 있는 시간, 우울감, 대단해요. 불안해요. 걱정돼요. 강대국일수록 이해 안 될 만큼 홈리스들이 많아. 미국, 유럽, 일본. 근데 심지어 그 홈리스들 중에는 멀쩡한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멀쩡한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런 거 안 봤습니까?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엘리트들의 정신 문제. 어쩌겠습니까? 지붕 없는 집에 있어야 뭐 편하다는데. 씻지 않고 뭐 딱딱한 바닥에 누워야 잠이 온다는데. 홈리스 아니에요. 물론 정말 어렵고 뭐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게 다 있는데 멀쩡한 가족도 있는데 그러고 있는 엘리트 출신의 홈리스들도 많다는 게 선진국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후진국들은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미신 돌에 보고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빨간색 입으라면 빨간색 입어야 되고 이런 정신 문제가 현장을 가득 장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드러나는 네피림 시대, 네피림 병 여러분 미리 알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현장 없습니다. 네피림입니다. 사단이 장악해버린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는 무슨 시대입니까? 올 수밖에 없는 게 렘넌트 시대란 말이에요.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남은 자, 복음이 체험되어진 자, 진짜 영적 문제를 알고 지금 드러나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바르게 알고 있는 자. 그래서 드러나는 모습 보고 막 재촉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계속 이해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원인을 바꾸는 길은 사람의 방법 아니니까 네가 하나님 만나면 돼.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그 언약 붙잡고 네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너도 모르는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증거로 내 속에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말씀 보는데 찬양 드리는데 말씀 듣는데 자꾸 내게 다른 뭔가가 온단 말이에요. 뭐를 가장 큰 힘인 먼저 보는 것, 미리 보는 것. 시대의 재앙 분명히 아무리 봐도 옵니다. 한 번씩 막 힘들고 막 딴 거 막 하고 싶어도 곰곰이 하나님이 생각하게 안 하십니까? 보고만 아니면 어쩔 건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인생이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아니고 딴 길 간다는 건 지금도 한 번도 그거 안 들어왔단 말 아닐까요? 거기서부터 바르게 시작해야지 우리가. 렘넌트 시대 남은 자의 응답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입니다. 남은 자의 기준은 진짜 이 복음이 체험되어진 자입니다. 그래야 문제 앞에서도 살아남겠죠. 살아남는 거기에 사단은 이제 기급하고 떠나는 거예요. 안 속네? 남을 자. 사단이 무너져야 예비된 응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남길 자. 우리는 진짜 렘넌트의 응답으로 우리 자신이 제자의 축복 속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되고 뭐 흔들리고 싶어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그래서 말씀 속에 계속 답이 찾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놓고 근원이 시작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만 우리 인생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지금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보여지면 아, 내가 저 과거가 근원이 근본이 시작이 답을 얻고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 당장 내 현실 환경이 바뀌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 생기는 거지. 인생 치유. 비로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로운 피조물. 내 안에 사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단이 꺾이는 모든 저주제약 묶인 것에 해방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전에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끝났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고백에 로마가 복종되어진 거 아닙니까? 전 세계 흑암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새로운 목표가 이제 나와지는 거죠. 미리 보는 응답. 그걸 보고 이번에 그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내 인생에 대한 과거의 이유, 현재의 시간표, 현재 나의 상태, 여기에 대한 답이 있으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 자꾸 나와지겠죠. 그럼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 싶으면 이제 내 거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집중입니다. 기도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리는 기도.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손쉬운 거 아니에요? 돈 들지 않고 노력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삼집중, 하루의 리듬, 아침, 낮, 밤, 나를 살리는 패턴이 있으셔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기도 제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또 속는구나. 그것만 여러분 점검되어지도 속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응답이 되어 있다니까. 조금 지나보세요. 어떤 축복이 계속 오시는지.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으니까.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 나는 불신자니에요. 그 말씀을 믿는 게 구원받은 자라니까. 어떻게 여러분 집중하십니까? 요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복음 체험, 제한적 집중.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일 때까지 제한적 집중으로 한 가지만 계속 집중, 몰입하는 겁니다. 바울 보십시오. 어느 정도로 몰입했습니까? 내가 사라질 만큼, 나의 병이 안 느껴질 만큼, 나의 문제가 안 보일 만큼. 근데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니까 깊은 그 기도 시간에 이게 축복이구나. 내 육신에 해결되지 않는 이 불치병 같은 질병이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의 선물이구나. 요 답에 사단이 속히 무릎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복. 나는 이 질병 가지고 평생 니를 끌고 다니려고 했는데 너는 나의 이 속임거리가 감사하다고 해버리니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아무리 봐도 내가 성령을 당할 수가 없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단은 쾌재의 소리를 안 질렀겠습니까? 끝났다. 봐, 내가 이겼지. 미련한 사단. 그게 사단의 모든 권세가 꺾이는 복음의 완성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대단한 것 같지만 복음 앞에서는 한없이 미련한 존재입니다.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영원한 응답이 성취되어진다니까. 우리 자녀 문제가, 나의 경제 상황이, 나의 과거의 상처가 부끄러운 수치가 아니고, 그래서 너는 너를 의지하는 그 교만과 자고함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인생 치유. 요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편집은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집중을 통해서 영적인 게 이해되고 말씀 성취가 이런 거구나. 아, 좋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바뀌어 있어. 내가 바뀌는 만큼 뭐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보여서 그걸로 이제 그림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로. 그럼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시작하는 건 쉽잖아. 힘이 없으니까 시작 못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힘을 주시면 시작하는 거는 당연하고 즐거운 거라니까. 디자인 나와지는 거예요. 요걸 보고 여러분 플랫폼이란단 말이에요. 답을 가진 인생. 살고 싶은 자, 살아나야만 하는 자들은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기차를 타려면 기차에게 플랫폼을 밟아야 돼. 인생에 답을 얻으려면, 구원의 축복이 임하려면 나를 만나야 돼. 서해 RUTC로 와야 돼, 서해 사람들은. 그냥 객기가 아니고 요 성경적인 방법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도록
그러려면 계속 내 생각이 개입되면 안 돼요. 내 상태가 자꾸 기준되면 안 된다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빛입니다. 빛. 빛은 존재만으로도 어둠이 올 수 없는 거예요.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에 가진 여러분이 가정의 현장에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 영적인 재앙이 무너진다니까. 여기 도전하는 겁니다. 파수망대. 증거는 안테나. 다 소통이지. 다 살리는 거지. 계속 하나님과 통해지는 힘, 답, 미래. 그래 사람도 이해되고 현장도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속 보여지는. 그래서 오늘 지금 나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계속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말고 돈 생기면 건강해지면 문제 없어지면 행복한 그런 나는 없습니다. 지금 오늘 내일 일을 기약하지 말고 지금 이 행복한 자에게는 먼저 보인다고요. 미리. 요게 CVDIP.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 그 언약은 미리 보게 하는 겁니다. 비전. 그게 되어질 비전이 확실하다면 나의 24, 나의 꿈은 무슨 꿈을 꿉니까? 되어질 일을 계속 꿈꾸는 거지. 나의 드림. 그 꿈이 하나님과 맞다면 계속 이미지, 형상, 성취되어진다니까요. 올바른 언약을 잡았다는 증거 계속 나에게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과 가까이, 언약 가진 자와 가까이, 증인과 가까이. 그게 당연한 즐거움이에요.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작품,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남은 자, 복음이 체험되어진 자. 복음이 체험되어진 자는 현장이 보여서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례자, 순회하면서 예비된 응답, 절대 불가능한 불치병의 현장에 답을 주고 살리는 그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정복자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예요. 이 속에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답 얻고 힘 얻고 영적인 게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일에 집중되어져야 되는 인생이라. 그거 놓치면 계속 광야. 돈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다 변합니다. 지납니다. 나는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되는 자요. 그 복음을 가지고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자요. 가는 곳마다 빛의 망대, 절대 망대 되어지는 이 시스템을 전달하는 최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2025년도에는 말할 수밖에 없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간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제자의 축복이 실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응답 받기 원합니다. 제자가 되어지는 시간표에 집중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묵상되어지는 그 비밀 속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